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1장입니다. 구약 424면 사무엘상 11장 4절에서 11절 전절 여러 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려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 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은 사울이 암몬 사람 나하스의 공격에 맞서 길앗 야베스를 구원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일로 인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아직 왕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던 사울의 왕위가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본문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앗 야베스를 치기 위해 진을 쳤습니다.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 말을 전합니다. 소식을 들은 기브아 백성은 소리 높여 웁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배경 설명이 필요한데요. 이 길앗 야베스라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지파가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브아 지역에는 그리고 사울이 속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암몬 사람들이 길앗 야베스를 치기 위해서 진을 치고 있었고, 근데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이스라엘 지파가 아니었는데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이 속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살고 있는 기브아 사람들에게 이 암몬 사람이 쳐들어왔다라고 소식을 전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하나인 베냐민 기브아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습니다. 기브아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파가 침입을 받은 것도 아닌데 길앗 야베스가 위험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슬퍼하고 울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과 그 다음에 기브아 사람들은 서로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이웃 나라입니다. 그래서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앗 야베스를 치려고 하는데 길앗 야베스를 치고 그 다음에 기브아 사람들을 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임진왜란 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치고 그 다음에 중국을 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막혀서 중국까지 진출하지 못했는데 마치 이런 것처럼 암몬 사람이 길앗 야베스를 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지만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친 다음에 사울이 속한 베냐민 지파를 쳐서 기브아 사람들이 이제 그러면 길앗 야베스가 정복당하면 우리도 정복당하겠구나라는 이런 위기의식을 느꼈기 때문에 이 암몬 사람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 사울은 밭에서 소를 몰고 오는 중이었습니다. 사울은 앞장에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고 너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라는 그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바로 왕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밭에서 소를 몰며 평범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왜 사울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왕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이렇게 평범한 시민의 삶을 살고 있을까요?
이건 아마도 이스라엘에 왕이라는 제도가 처음으로 세워져서 백성들도 사울도 왕의 역할이 무엇인지 아마 자세하게 서로 좀 약간 헷갈려서, 혹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공식적 즉위식을 아직 하지 않아서 이렇게 평범한 시민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사울은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호의호식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고 이제 나는 왕이 될 것이니까, 그래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내가 이런 손을 벌고 이런 평범한 시민의 삶을 살아야 돼라고 하면서 어떤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고,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즉위신 공식적으로 즉위하기 전까지 왕이 되었다는 자만에 빠지지 않고 자신이 살아왔던 평범한 삶에 충실히 살아가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사울은 소를 몰고 오는 중에 우는 백성을 보고 왜 우느냐, 무엇 때문에 이렇게 울고 있느냐라고 기브아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자초지종을 사울에게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들은 사울의 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6절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7절 8절에서 전쟁에 나갈 사울 군사들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 11절에 사울은 군사들을 이끌고 전쟁에 나가 승리를 거둡니다. 사울의 이러한 모습은 사사시대 사사와 비슷합니다. 사사들도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평범한 삶을 살아가다가 다른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을 받고 군사들을 소집하고 나가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합니다. 이 사사처럼 오늘 본문의 사울도 하나님의 영에 먼저 평범한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을 받고 군사들을 소집하고 전쟁에 나가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냅니다. 사사처럼 사울도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전쟁은 사울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전쟁 후 백성이 사무엘에게 사울이 반대하던, 사울의 왕권을 부인하던 모든 자들을 제거하자, 사울에 반대했던,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을 싫어했던 사람들을 다 없애버리자라고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건의합니다. 이 말을 들은 사울의 반응인데요, 사울은 13절에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울은 지금 자신을 반대하던 사람들을 죽이지 말자라고 간대함을 보입니다. 이후에 나타나는 사울의 모습과 반대됩니다. 사울은 이후에 어떠한 모습이냐면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하여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죠. 사무엘이 기다려서 사무엘이 통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막 떠나가니까 그런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하면서 자기 멋대로 제사를 드립니다. 또한 자신보다 인기가 많았던 다윗을 죽이려고 안간히 힘을 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은 자기를 반대하는 자들을 숙청하자고 해도 그러지 말자고 하면서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간대함과 용서함을 보이는 이런 사울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이 왕으로서 시작하는 부분에 해당하고 좋은 스타트를 끊었다라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공식적 즉위식을 아직 갖지 않았지만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이미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나는 왕인데 이제는 이런 소를 몰고 하는 평범한 시민의 삶을 살지 않을 거야라고 하면서 자만하고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공식적 즉위하기 전까지 밭에서 소를 몰며 일상의 삶에 충실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위험에 처한 것을 알고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을 받아 직접 군사를 소집하고 앞장서는 모습입니다. 사사들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반대하던 자들을 죽이기보다는 넉넉한 마음으로 용서합니다.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배척하기보다는 품어줍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은 사울의 시작이 참 좋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점점 괴물로 변해가는 사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울을 보며 이런 말씀이 떠오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인데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울은 시작은 겸손하였고 그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성공하였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났고 정말 이런 좋은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몇 번 성공했다고 마치 자신의 힘으로 이룬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겸손히 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며 이룬 것처럼 착각하고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점점 쌓이면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하고 자신의 멋대로 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기 못하 사람들을 또 의식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모습이 이렇게 성공을 거두면서 선줄로 생각을 하였다면 끝까지 이것이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내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했을 때 이루어졌다라는 마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가져야 되는데 그러나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교만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끝이 좋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 하루도 그리고 우리의 시작과 중간과 끝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교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늘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늘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에서는 사울의 시작이 참으로 좋다, 정말 스타트를 잘 끊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계속 보다 보면 사울이 점점 괴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보다 자신의 명예와 이름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설 수 있었던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힘과 노력과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하루도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힘으로 이런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하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이 하루도 성실하고 또 겸손한 삶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